시간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성경 찾아서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7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후 예배를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기로 했습니다만 또 오늘은 또 오전 예배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하루 종일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던가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은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 한번 합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이 말씀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다 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믿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라고 합니다. 이 다른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알려주고 예수님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또 많이 요용하게 쓰여질 수 있는 말씀들이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전도를 하면 이건 예수 믿게 하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예수님을 설명하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는 성경의 내용들이 오늘 여기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했던 말씀도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전도의 용어잖아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전도에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떤 데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예수가 어떤 분이 대한 이미지를 분명히 해주는 그런 말씀들이 요한복음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좀 기록하면서 첫 번째 지난주에 하고 난 다음에 등장시키는 인물이 있어요.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를 등장시켰냐면 세례 요한을 먼저 등장시킵니다.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등장시킨 인물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요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다. 이 요한은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과 다른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을 뭐라고 그런다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세례 요한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지금 이 복음을,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자가 누군가 같아요? 대상자. 이 지금 요한복음을 듣는 이 성경 이 시대를 얘기하면 이 시대를 이 듣고 있는 대상자들은 사실 유대인들이 대상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복음서까지만 해도 사도들이 등장하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 시대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누구죠? 사도 바울이 등장하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지. 그 전에는 전부 다 누구에게 집중돼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집중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칭 어떤 사람들이 자칭이 아니라 진짜 그랬죠.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택한 백성이다. 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이 누구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냐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보내시기 먼저 얼마 전에 6개월 앞서서 6개월이니까 그렇게 큰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6개월 차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하게 하셔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빛으로 오신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는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미리 보냈어요. 그래서 요한의 역할은 그런 역할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 스스로도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요한이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외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이런 자신감이 없으면 이거 우리가 이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 있지만 내가 이걸 소명의식이라고 해요. 소명의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하는 소명의식이 없으면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소명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전도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소명의식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소명의식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 소명의식이 있을 때 우리가 그때서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그때서부터 살기 시작하지, 소명의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목사로 부름을 받거나 신학교에 입학하고 막 그러는 이들도 보면 다 제일 먼저 신학교에 입학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소명의식이 있는가, 부름받은 분명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을 가장 먼저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확인이 안 되면 그 사람을 이 신학교에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성도로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런 분명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고 장로로 부르고 권사로 부르고 집사로 부르고 또 이 교사로 부르고 성가대원으로 부르고 그랬다고 하는 이런 이 소명의식, 이 소명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하게끔 만든다.
오늘 그 세례 요한도 분명한 이런 소명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명 의식, 세례 요한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 의식을 이 세례 요한에게 부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런 분명한 소명 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소명 의식이 있으면 우리가 당당히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고 하는 말, 하나님 나를 지켜주고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분이 나를 그렇게 지켜주실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불렀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내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겠다. 하나님 날 그렇게 불렀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온전해서 부름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온전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달란트가 많고 재능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날 불렀다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너 부족하고 나 부족해요. 하나님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들, 모세도 그렇고 모든 이들이 다 그랬죠. 부족한 것만 얘기했잖아요. 없는 것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없는 건 보지 않은 거예요. 우리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확인되어지면 그 다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불렀으니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으로서의 삶을, 이 복음을 전하는 증언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고 분명한 콜링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은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용어를 써서 줍니다. 이게 여러분에게도 이런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가 그런 하나님이 이런 목적으로 나를 불렀다고 하는 자기 목적을 알아요.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이유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 이게 주제 넘는다는 말 있잖아요. 주제 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넘어서서 내가 오버하게 되면 이게 주제 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걸 다 해치게 되는 거예요.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지만 이 목적을 넘어서 버리면 이제 그 안에서는 나도 조금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나도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나도 뭐 하고 싶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아요. 세례 요한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자기의 삶을 컨트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이 아까도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인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인기가 있었잖아요. 이 인기가 있었다고요. 엄청난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왔다니까요.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요한도 나한테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냥 굳이 내가 예수를 소개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내가 하면 되지. 나도 부름 받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할 수도 있었을 거야, 아마. 그런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면 아마 충분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요한은 자기의 분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디까지 부르고 어디까지 어떤 역할까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자기 삶의 이유를 분명히 알았다니까. 사명의 선을 분명히 알았다니까. 그래서 그 선을 그는 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기를 얻고 그랬지만 20절 다음 주에 보겠지만 20절 말씀 잠깐 보면 오전에도 얘기했었던 말이지만 요한이 드러내서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서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선으로 얘기했고 8절에서도 뭐라 그래요?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자다. 그래서 나는 빛이 아니야.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래도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 빛이 아니야. 그 진리가 아니야. 그 그리스도가 아니야. 자기를 철저하게 사람들 앞에 부인하고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요한이 분명한 소명의 선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불렀는지에 대한 선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선을 지킨다는 것이죠. 선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선을 지키자. 하나님은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도 세상에 선을 그어놨어요. 물에 선을 그어놨어요. 바다도 바다에 선을 그어놨어요. 그래서 바다가 그 선을 지키고 있을 때는 아름다운 거예요. 해변이 아름답고, 그 선을 지키고 있을 때는 그 안에서 서핑도 즐길 수 있고 그래요. 근데 그 바다가 선을 넘어버리면 쓰나미가 돼요. 바다의 한계를 넘은 거지. 쓰나미가 돼요. 엄청난 피해와 희생 이런 것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선을 지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도 목사의 선이 있어서 그 선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요. 장로도 장로의 선이 있고, 집사도 집사의 선, 또 권사는 권사의 선이 있어야 다 섬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니나 나나 똑같이 부름 받았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요한은 그걸 지켰던 사람. 나 절대로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빛이 아니야. 나는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온 사람이지 빛 자체가 아니야. 그렇게 인기가 많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자기한테 몰려들었는데, 그는 철저하게 빛을 증거하는 것이 내 삶의 이유다 라고 하는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는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봐요. 그렇죠? 7절에 그가 그렇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다. 그래서 자기는 빛을 믿게 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이 아니다. 그런 분명한 그었던 이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요한이 증언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빛에 대한 이야기예요. 빛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이게 이제 참빛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라고 하는 거죠. 소개하는 자죠. 소개.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근데 소개하는 자가 없으면 어떤 모임이나 이런 시상식이나 이런 거 있어도 시상자를 소개하는 소개자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 소개자가 영광을 다 받아버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개자는 철저하게 소개자로서 그를 소개하고 그는 그다음부터는 자기는 드러나지 않아야 된다. 요한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좀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은 어떤 분이라고 해요. 10절부터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빛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처음에 그가 하는 말은 그 빛은 세상을 지으신 빛이다. 그렇죠? 그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게 세상을 지으신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창세기 얘기를 같이 곁들여서 얘기했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야기 속에, 그 창조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그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그 창조의 이야기부터 우리의 이야기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서 우리 복수를 쓰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가 요때 신약에만 등장한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태초부터 그 이전부터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계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데 세상은 어땠다 그래요?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빛이 오셨는데, 빛 대신 예수가 오셨는데 세상은 그 빛을 알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에도 어떤 이야기로 했었어요? 지난주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난주 말씀에 했었어요. 그죠? 빛이 어둠에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 얘기했어요? 어둠이 빛과 뭐를 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말을 원어적 의미로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로 썼는데,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싸웠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싸웠다라고 하는. 어둠이 빛과 싸웠다는 거예요. 어둠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마귀가 빛과 예수님과 싸웠다. 여러분, 어둠은 그냥 어둠은 빛이 딱 비치면 어둠에 그냥 순조롭게 쑥 물러가는 게 아니라, 어둠도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몸부림치면서 처절하게 싸움을 걸어온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는 언제나 어둠과의 싸움이 있었잖아요. 언제나 어둠과의 싸움이 있었어요.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어둠이 이긴 것처럼, 어둠이 빛을 탁 품어서 이제 빛이 완전히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잖아요. 십자가 예수님이 완전히 목숨이 끊어졌을 때 어둠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러나 어둠은 빛을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깨달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왔지만 깨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했다. 자기 땅에 왔다 우리. 유대인들이잖아요. 전부 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죠. 그죠?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인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은 그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지 않았다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어떤 일들이 있냐면, 그 가운데서도 그런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은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이 모든 그 사람들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 그 이야기가 어디서 보냐면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놓고 거기에 나는 거예요. 일본 안에서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적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남겨놓는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일본에 그리스도인들이 일본 인구의 그 1%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1%도 안 되고 0. 몇 프로
뭐 0.5% 그런다 그러잖아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 하여튼 1%가 안 된다는 말은 사실이잖아요, 다들. 그런데 그 1%가 안 되는 그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도쿠마루 장로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한 얘기죠. 우리 시바사키 집사님이 그 1%가 안 되는 그 퍼센티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 하나님은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남겨놓고 또 그곳에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확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떤 속에서도 다 숨겨놓고 남겨놓고 그렇다.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남겨놓은, 미리 숨겨놓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영으로 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놨어요. 그래서 일본 선교가 이렇게 또 되고 또 오지 선교가 되고 복음은 그렇게 또 전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우리는 그 혈육으로 난 사람들이 아니라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영으로 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오늘 우리는 세상을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야, 내가 진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렀단 말이야?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권세는 이거 굉장한 힘이잖아요. 권세가들, 권세는 힘이잖아요. 힘, 그죠? 권세는 힘이라니까요. 기죽지 아니하는 힘, 기죽지 아니하는 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죽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디 가면 돈에 기죽고 권력에 기죽고 막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오늘도 어깨 피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세상 앞에서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요한의 일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소개하는 좋은 소개자의 역할을, 그게 요한이 가진 사명, 증거하는 자의 삶을 그가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고 또 그래요. 그 예수님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는 그분은 어떤 분이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14절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이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소개자로서 예수님을 얼마나 잘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소개자는, 그분의 좋은 소개자는 단점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뭐 단점이 없겠지요. 단점이 없지만 사람들이 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딱 그런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소개를 하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이렇게 예수님을 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요, 이게 점령이 된다니까요. 은혜는 누가 은혜로운 간증을 하면, 그런 은혜로운 간증을 듣고 나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나도 그 간증의 주인공처럼 되는 그런 기분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은혜가 전달됐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전달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철저하게 또 15절에 또 그 얘기를 하죠. 자기 자신의 역할을 대해서 요한이 이에 대해서 증거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요한이 먼저지요. 요한이 먼저 태어났고 또 먼저 사역을 시작했고 또 그렇잖아요. 근데 철저하게 요한은 예수님을 앞세우고 내가 그분의 뒤야 라고 이렇게 철저하게 그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내용이 16절, 17절이에요. 16절에 보면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 충만 가운데서 받으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은혜 위에 은혜다 라고 하는 말. 이 말 참 많이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렇죠?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위에 거기에 더 큰 은혜가 더 쌓여 있다라고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 첫 번째 은혜는 어떤 은혜냐 하면 17절을 보면 첫 번째 은혜를 말했던 은혜의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이는 모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모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 즉 율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율법을 첫 번째 은혜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첫 번째 은혜. 지금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매어서 살고 있었던 이들이 있잖아요. 율법에 율법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첫 번째 은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규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법을 규제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법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법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법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누굴까요? 법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은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은 법이 없었으면 좋겠죠.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법이 있으니까 이게 규제가 되잖아. 여러분, 법이 있는 것이 법을 규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려면 법이 있어야지 우리가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경찰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경찰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이요? 다 죄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찰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누구예요? 보통 우리를 안전하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경찰이 있었으면 좋은 거예요. 법은 그런 거라니까요. 법이 있어야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된다는 거. 그래서 한 나라를 건설할 땐 반드시 법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법은 질서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안전한 거예요. 모세 율법은 그런 거였어요. 규제가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거였어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다 뭐로 만들었냐면 규제로 만들었어요. 규제로 만들고 권리으로 만들고 그걸 하면 또 죄 짓는 것으로 만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율법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율법을 규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율법이 없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더 큰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게 돼.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다.
예수의 오심은 바로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은혜의 삶, 우리가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은혜의 경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은혜가 율법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단 말은, 나는 율법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완성시키러. 이게 뭐냐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규제하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을 통제하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 교회 가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것 때문에 나 예수 못 믿겠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갖고, 그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은 이렇게 철저하게 소개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 줄 아세요? 놀라운 소개를 해요. 어떤 소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그래요? 아버지를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를 봤는데 자꾸 아버지, 도마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꾸 뭘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야,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야, 하나님을 본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소개를 했대요. 야, 예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인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지, 어떻게 생긴지 몰랐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인지 모르지, 예수님을 만나,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구체적으로 잘 알 수가 있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셨거든. 그분이 예수님이거든.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소개해.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미 그 증언자로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추종하고 있잖아요.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이 하는 모든 말들은 사람들이 신빙성을 가지고 믿고 받아들이게 돼 있다. 요한이 하는 말이니까 저 말은 믿어도 돼, 신빙성 있는 말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이런 모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야, 다른 사람이 이 똑같은 얘기를 다른 사람이 얘기했으면 아마 안 믿을지도 몰라요. 근데 요한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의 영향력은 바로 그런 영향력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소개자로서, 증언자로서 그런 삶을 살았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세례 요한 같은 이런 요한의 삶에서 많은 교훈들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콜링 의식,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불렀다라고 하는 이런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었으니 이름 요한이라. 그 말이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이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삶으로 놀라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